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261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서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리. 물 같은 것 가지고는 흩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죄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악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주신 이 날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늘 우리의 본이 되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어떠한지를 알고 우리에게 항상 가르침으로 주는 것인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뜻을 받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얻는 복된 우리의 걸음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오늘 하루도 손과 발이 행하는 일이 있을진데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로만 우리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악이 우리에게 항상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고 나라와 민족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는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건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너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경관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는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느니라. 아멘.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약의 말씀과 좀 반대되죠. 보통 좁은 문으로 가는 자,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진리를 따라가는 자고, 많은 사람이 가는 이제 큰 문, 대로로 가는 자는 멸망하기를 가는 자라고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여기 무리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무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겠죠. 여기서 갈라지는 자, 아마도 이방의 길로 가는 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는 자라고 보여집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이런 사람은 그냥 갈라질 수가 없겠죠.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욕, 자신의 육체적 이득을 따라 가게 되면 무리로부터 갈라져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를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어떤 길인데 거기서 스스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육체적 소욕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렇게 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배척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 악인, 지혜로운 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미련한 자,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와 지식, 명철,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가는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고 자신의 의사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미련한 사람의 모습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가 합당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상고하여 늘 듣고 늘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아니고 그냥 주장하는 자세, 이것은 100% 여러분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주장하는 자세를 갖기가 쉽지요.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이제 이따 5절에 보면은 악인을 두둔하는 것, 그리고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이게 선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우리가 어제 17장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있는 그대로 정직하여 의인을 의롭다 하고 죄인을 악하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걸 왜곡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떤 뜻과는 정 반대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악인을 의롭다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선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손을 안으로만 굽는 우리 인간의 습관을 따라 친함을 가지고 무조건 의롭다 하고 친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악하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평한, 공정한, 좋을 주와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에 대해서 이제 쭉 이 잠언을 읽다 보면 항상 두 가지를 중시 여깁니다. 말과 마음. 항상 말과 마음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의 어떤 생각과 뜻이 마음에서 나오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이 입술,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에서 8절은 미련한 자의 입술에 관련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제 평안을 주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데마다 평안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데, 미련한 자는 가는 데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시기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간하는 모습을 늘 보이죠. 저 사람이 어떻다, 이 사람이 어떻다, 긍정적인 말을 또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서 미움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 미련한 자의 입술입니다. 그러면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 그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여러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이 사람 다른 데 가서 똑같이 나에 대한 욕을 하겠네?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지요. 매를 자청하는 거예요. 그죠? 신뢰를 못하게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에 아예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별식이 맛있잖아요. 남의 막 욕하고 이러면 되게 듣기가 좋아요. 별식이에요. 우리 뱃속 깊은 데로, 그러니까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뜻이에요. 참 선한 말은 기억이 안 남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방 잊어버립니다. 누가 또 나한테 잘해준 건 생각이 안 나는데, 험한 말을 하거나 안 좋은 것은 또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의 악한 어떤 그 속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안 하는 것이 낫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걸 듣고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닐 때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고 기억에 남아서 그런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닫으라고, 잠잠하라고, 할 말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나누라고. 이것이 잠언의 솔로몬이 말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20절, 21절에 대해서도 우리 입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정해진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선한 말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오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윤택하고 여러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을 정도로 재판관의 말에 의해서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는데,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 자신과 여러 사람이 유익이 되겠지요. 남의 말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패망하게 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0절 11절 보면 의인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자신의 지켜주고 모든 어떤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달려가게 됩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거기 가서 안전함을 얻게 됩니다. 이건 의인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건한 성이요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의 재물은, 부자는 재물을 자기 성처럼 여기죠. 이게 견고하게 느껴지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느니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번성하지만,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는 부자는요 경관성처럼 보일지라도 무너지게 되고 패망하게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2절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말에 참 많이 있지요. 잠언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우리가 망할 수 있는 길, 마음이 교만하면 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든지 하나님을 자기처럼 낮추든지 이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연약하고 악합니다. 연약하고 악한 상태를 깨닫고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낮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 높아져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지만 우리는 우리를 높여 본 적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처럼 판단해서 말하거나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자기처럼 낮추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없인 만홀히 여기거나 전부 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이 상태를 항상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정말 하나님 손 하나면, 까딱만 하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대로 만약 심판하셨으면 나는 절대로 쓸 수가 없는 존재다. 그와 같이 여러분 표절하게 우리의 상태가 약하고 악함을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패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그냥 자기 상태를 아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 그의 길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도 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 어때요? 불편합니다. 도움이 안 되고 그의 말에 들리지도 않고 시계를 자꾸 봐주고 그냥 만나고 싶지 않게 되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정말 옆에 있는 것이 참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삶에 여러 가지 유익이 됩니다. 계속 말하고 싶고 계속 그 사람과 있고 싶어 하죠. 놀랍게도 친구는 횟수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상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즐겁습니까? 가끔 만나더라도 이 사람은 진짜 친구고요. 여러 번 만납니까? 근데 마음이 불편합니까? 만나봤자 유익이 안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느낌이? 그러면 여러분 친구가 아니에요. 마음이 벌써 판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교만으로 패망하지 말고 겸손으로 존귀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3절하고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은
참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몇 마디 들었다고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너무 쉽게 판단해서 다 듣기 전에 말하면 미련한 자입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마찬가지죠.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와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들어봐야 돼요. 먼저 와가지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당연히 그 사람의 자신의 이익으로 유익한 것으로만 말하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악하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친구로 두십시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저 사람한테 악을 행해가지고 내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정말 그런 사람이 귀합니다. 아무도 안 그래요. 전부 다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나는 잘못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미련한 자의, 교만한 자의 모습인데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옳은지 판단이 어렵습니까? 다 사정을 듣고 전후맥락을 살펴보고 이 사람만 말 말고 다른 사람 말까지 들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시는 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잡는 산업은 망한다 그러죠. 일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살펴보고 고민해보고 여러 가지 시장 조사도 해보고 해야 망하지 않은데 그냥 너무 빨리 잡으면 자기 의도가 앞섰다는 거죠. 필경은 망합니다. 그래서 빠른 판단, 빠르게 행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신중하게 들어보고 살펴보고 그렇게 하라.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라는 뜻입니다. 14절입니다. 심령에 대해서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켰느냐. 심령이 병들면 여러분 온 몸이 건강해도 무너지고요. 여러분 심령이 강하면 온 몸이 병들어도 결국은 극복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심령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이 무엇이어야 돼요? 잠언 4장 23절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심령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지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계시는 이 심령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 이제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물어보나 마나 이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정말 은혜로운 자가 됩니다. 여러분 심령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심령이 믿음 안에 튼튼한지 강건한지를 여러분 살펴보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아니라 여러분 제비 뽑는다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사이에 시시비비로 하면은 다투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게 되면 다툼이 없어진다. 그래서 제비 뽑는 것이 우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제비를 좀 뽑아야 되는데 그건 못하죠 우리가.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노엽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얼마나 어렵다고요?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한번 다투어서 화를 내 여러분 형제와 멀어지고 이제 갈라지게 되면 다시 화목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미리 다툼을 하지 말아요. 다툼은 산성의 빗장과 같다. 다투면 산성의 빗장이 꽂아지면 못 열잖아요. 그러니까 다투기 전에 미리 여러분 그것을 방지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갖가지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투는 것은 이제 집사람 아내와 남편이잖아요. 평소에 교인과 다투는 사람은 거의 없죠. 느껴지죠. 뭐 말하다가 점점 이거 싸우겠네 그러면 바로 중지를 하셔요. 그게 지혜로워요.
좀 텀을 가지고 다시 그 이야기를 논의하면 다투지 아니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투는 때까지 가지 마십시오. 마지막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여러분, 친구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여기서는 여러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친구를 두면 그 중에 꼭 자신과 상관없이 배반한 자가 있어요. 우리는 악해서. 많은 친구는 여러분 수의 의미가 없습니다. 몇몇의 친구라도 형제보다 더 귀한, 형제보다 더 좋은, 더 친밀한 친구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내가 어려울 때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정말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나와 함께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돼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고 저기 하면 몇 사람 있습니다. 손가락 이렇게 몇 개 꼽는데 이런 이야기는 이분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정말 정직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평소에 자주 안 합니다. 연락을. 근데 나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항상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또는 전화로 묻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서 알려주든지 바로 알려주든지 나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걸 내가 듣고 되돌아보게 합니다. 나이가 나보다 3살 많은 분이 있고 같은 분이 있고 그리고 나보다 한 10살 많은 분이 있습니다. 전부 목사인데요. 그냥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면 있는 대로 답합니다. 3분 다 동일한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또는 말씀의 뜻에 생각하고 이야기해 주는 분들이 있는 게 굉장히 소중하죠.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나한테 미주알 고주알 말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 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몇 사람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형제 자매, 믿음의 식구를 주어 우리의 형제보다 우리의 가족보다 더 친밀하게 그렇게 믿음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을 지키며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이 우리의 경관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가 되어 우리의 안전한 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두라.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긴 합니다만 무엇이든지 서둘러서 다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너무나 쉽게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믿음에 필요한 지혜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미련한 입술을 다듬어 아버지 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혜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이 참으로 중요하여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입의 열매로 모든 것을 얻는 것이지만
미련한 말을 행함으로 지혜와 지식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리석은 말로 행하여 나와 여러 사람들을 패망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별식과 같아서 우리 뱃속까지 깊은 데로 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남의 말을 행하지 않게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올바른 지혜와 지식의 말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을 항상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단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심령이 강하여야 우리 육신과 모든 것들이 지켜지고 우리의 심령이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도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아무 필요 없이 사용이 없는 것과 같이 먼저 우리가 지킬 만한 것이 우리 마음이오니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 항상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견고한 성읍인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의인의 친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길을 갈 수 있는 친한 아버지 형제와 같은 친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친구를 통해 우리가 아버지 하는 고민과 번민이 있을 때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음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을 몇 명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신도 그와 같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험나는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믿음의 친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세아니아와 동남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도 박삼병 김용대 선교사님, 네팔의 허인석 선교사님, 중앙아시아의 송기동 선교사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후원 협력 선교사님 우리 네 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이 담대히 전파될 수 있도록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인도를 위해서 한번 오늘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가 혼합된 힌두이즘을 갖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참 인도에 엄청난 인구가 있는데 그 영혼들이 그 우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박삼병 김용대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네팔도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 우상이 가득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팔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허인석 선교사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네팔에서 많은 열매 맺어주게 해달라고 위해서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은혜로 그들을 세우시사 우리를 대신하여 입술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도에는 우리 박삼병 선교사님과 김용대 선교사님이 참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말 10억이 넘는 인구가 힌두교의 수많은 우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멀어져 떨어져 아버지 죽음의 길을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아버지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도 그렇게 아버지 더 사랑함을 가지고 계실진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박선병 김용대 송유사님을 통하여 저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힌두교뿐만 아니라 아직도 아버지 신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빈부의 격차가 참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의 가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인도에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전에 하나님이여 영국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참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필요함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네팔 우리 허인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 여러 아버지 NGO 기관이 있고 여러 아버지 하나님의 기독교 기관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도 힌두교의 영향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허인석 선교사님을 통하여 아내의 뒤를 위해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그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앙아시아에 송기동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재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데 하나님 놀랍게 사용받는 귀한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저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 파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파라과이의 김준혁 노은영 선교사님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서원중 최주영 선교사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사 우리를 대신해 보냈으니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선교 주일로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후원으로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김준혁 노은영 선교사님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현지 풍토병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서원중 우리 최주영 선교사님 한글학교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귀한 선교사 주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라과이에 우리 김준혁 우리 노은영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주민을 향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레만시토나 나사렛 인디안 사우니아에서 교회를 세워 아버지 섬기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내신 귀한 종연이 아버지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환난을 받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아버지 믿음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두 분의 선교사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현지 원주민을 섬기고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1월 2월에는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가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그곳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성경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사 파라과이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서원중 최주영 선교사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글학교를 통해 믿음으로 섬기고 그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곳에서 복음의 전파가 쉽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믿음의 영혼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장소나 필요한 운영 자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어 이제 여러 지역을 돌아보고 믿음의 아버지 사람들을 세우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 되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선교 헌신 예배 아버지의 선교위원회에서 개최한 믿음의 헌신으로 우리 선교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아버지, 복음의 빛을, 선교의 빛을 진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후원하며 선교를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